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전부를 걸어야 될 그 첫 번째 분야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나누어 주는 일에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이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절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약점을 나누어 주는 일이 뭘까요?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이거는 그 사람의 팔자야.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 인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냉정히 쳐다보지 말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이 짊어지는 짐을 2개, 3개라도 우리가 함께 나누어 짊어지는 일에 전부를 걸고 그런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네 인생이고 이건 내 인생이고 딱 갈라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이냐면, 그 약한 자의 약점을,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 짊어져라. 이것이 예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지만, 진짜 건강한 믿음은요, 많이 아는 것이 진짜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많이 아는 것은 기본. 진짜 건강하고 진짜 좋은 믿음이 무엇이냐면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들은 만큼 살아내는 거죠. 들은 만큼 내가 몸이 가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대로 내가 한번 실천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으며, 그 말씀을 실천했을 때 여러분의 삶의 세상 안에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어떤 은혜로 나타나는지 증명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듣고 깨닫고 아는 것에 만족하는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행동하는 믿음. 다시요. 행동하는 믿음. 이 행동하는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동하셔야 됩니다. 행동하셔야 됩니다.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감동이 오면 뭐라도 실천을 하고, 몸이 가고 마음이 가고 물건이 가고 물품이 가고 돈이 가고 사랑이 가야 합니다.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게 좋은 신앙이고 믿음 생활입니다. 자, 한국 돌아와서 지금도 우리가 꾸준히 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적으로 원정전도, 이거 참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약한 교회들을 잘 돌보고 섬기게 되면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하는 이 사역들을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에게 좀 나누고 있고 도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원정전도, 작년에 우리가 영주를 갔다 왔죠. 영주. 이번에 하반기에도 여러 교회를 우리가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여기서 3시간이 걸려요. 여기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가서 우리가 그 교회 약함을 돌아봐주고, 전도하는 법도 알려주고, 가서 부침개도 붙여주고,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그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대신해주고 왔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건 우리 주평교회, 김제에 있는 주평교회를 다녀왔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시흥에 있는 어떤 작은 교회, 여기를 다녀온 것 같아요. 등등. 우리 교회는 혼자만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걸 나누고 섬기고 함께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세상이 썩었다고 하고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어느 한 구석에서는 맑은 물이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맑은 물을 조금이라도, 그 흘려보내는 맑은 물이 저는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이건 저 사람의 팔자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저 사람의 어떤 것을 도와줘야 될까, 이런 눈으로 항상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고,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시작. 진심으로 한번 해봐요. 권사님, 진심으로 한번 해봐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쪽에선 바로 돈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훅 들어오면 좀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아파하고 있는지를 한번 너그럽게 생각해 보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의 무거운 짐을 덜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들에 전부를 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돌아보는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를 걸어야 될 것.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덕을 세워야 합니다. 덕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여라. 덕.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말하는 태도,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태도가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포장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 본질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복음의 본질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본질을 포장하고 있는 포장지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복음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말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좋은 직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덕이 세워지지 않으면, 살아가는 삶의 이 태도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예수님의 이 복음이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복음에 막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말을 잘못하는 그 태도 때문에 사람이 상처받고 교회를 오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로버트 폴 검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우리 유치원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애들에게, 유치원에 가면 애들에게 철학을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어떤 유치원에게 철학 가르쳐 주는 유치원 보셨습니까? 다시요. 유치원생들에게 철학을 가르쳐 주는 유치원 보셨습니까? 미친 거죠. 철학을 어떻게 가르쳐요? 유치원에서는요, 이런 걸 가르칩니다. Share everything. 모든 것이 나누어 가져라. Play fair. 정정당당하게 행동을 해라. Don't hit people. 남을 때리지 말아야 한다. 물건은 항상 제자리에 놓아야 한다. 내가 어지럽힌 것은 내가 깨끗하게 치워야 한다.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남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하면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야 된다.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화장실은 물을 꼭 내려라. 오후에는 잠을 자빠져 자거라. 뭐 이런 거를 가르친다는 거죠. 여러분, 유치원에는 이렇게 기본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화장실을 갔다 오는 다음에 물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 연사 외칩니다. 사람에게는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인격적이어야 하고, 더 신사적이어야 하고, 더 정의로워야 되고, 더 친절해야 되고, 더 말을 이쁘게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예수님을 포장하는 포장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전 지금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혼자 막 부르르 몸을 떨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서울을 다녀오는데 지하철 사건 기억나세요? 제가 얘기해 드렸던 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지하철 가면 의자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옆에 신방 대원들이에요. 딱 보니까 그분들이에요. 그분들. 근데 한 분이 옆에 오더니 없는 자리를 끼역끼역 공간을 만들더니 한마디를 외친다. 저 이 한마디가 미치겠어요. 여기 딱 앉더니 목사님, 앉더니 목사님. 진짜 등골에서 땀이 나고 막 얼굴이 빨개져서 뭐 사람들이, 저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저분이 우리 교회 권사
상황이었다고 하면 이 영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서 혹시 앉았다면, 혹시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임신부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부른다고 하면 혹시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 없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목사님을 부르고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 너나 믿어라 이거사. 아니 안 그러겠냐고요. 여러분 이게 덕이라고요. 이게 덕.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혹시라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혹시 다른 사람이 불편하게 생각하면 예수님 때문에 참아낼 수 있어야 돼요. 손해볼 수 있어야 돼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저 지하철 타면 절대 저를 부르면 안 됩니다. 절대 부르면 안 돼요. 아주 그냥 이 연사 소리 높이 외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남들이 지키는 예절도 왜 우리는 못 지키냐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이유 중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갈등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갈등의 주요 원인이 뭔지 아세요? 말이에요. 말 잘하시길 바랍니다. 말 이쁘게 잘하세요. 여러분 여기 이게 꽃을 보면 꽃의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죠. 꽃 하나에 묻어있는 점을 봐요. 눈을 확 찔러놔야 됩니다. 아주. 아니 이 아름다움을 왜 못 보냐고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자고 하면 다 좋은 일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장점을 먼저 보고, 어떤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럼 하고 있는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보고 칭찬을 해주고, 내가 못하는 일을 그 사람이 하면 고맙게 생각을 해야죠. 있지도 않은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흠집을 만들고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 그럼 자기가 하면 그거보다 더 잘할까요? 아니요. 말 잘하세요. 여러분 말 잘하세요. 존말할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말 잘하세요. 이쁘게 잘하세요. 말이 여러분의 인격이에요. 말이 여러분의 수준이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들을 때 은혜로운 말, 덕이 될 수 있는 말, 격려가 될 수 있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그런 말을 하자고요. 여러분 이게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덕을 세우는 일. 그리고 누군가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면 갚으세요. 꼭 지키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잔돈 빌렸다가 자꾸 까먹고 안 갚으신 분이 있어요? 제가 뒷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제가 추적 60분 도사거든요. 갚으세요. 자, 소호연미 집사님, 이 권사님하고 둘이 금전관계에 있는 거 내가 잘 알아요. 갚아요. 존말할 때 갚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권사님에게 많이 얻어먹었으니까 소건 집사님이 좀 사주시고, 할렐루야. 갚으시길 바랍니다. 약속하신 것은 갚으시고 빌린 것은 갚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매너가 결국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포장하는 포장지가 된다니까요.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분이 있으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에서 사장님이 놓치기 아까운 일꾼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좀 일찍 출근하세요. 꼭 5분 10분 늦어서 차 막혔다 그러지 마시고, 요즘 세상에 그 출근 시간에 차 안 막히는 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늦게 나간 거지. 솔직하게 안 그래요? 30분만 조금 일찍 가서 좀 정리도 좀 하고 일할 때 좀 열심히 일을 해서 사장님에게 돈을 좀 많이 벌어드리는 그런 직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우리 회사는 저 양반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야죠. 이런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으로 대접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꾼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는 다른 사람에게 좀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윽박지르지 말고, 누가 좀 이렇게 보면 먼저 좀 인사 좀 해봐요. 담임 목사를 봤는데 쌩 까고 있는 인간들이 있어요. 난 도대체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아니 얼굴을 보면 목사 안녕하세요. 그럼 얼마나 나는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도대체? 도대체 그런 심보가 왜 나오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를 보든지 간에 인사를 좀 해요. 웃으면서. 우리 반가운 사이잖아요. 우리 고마운 사이잖아요. 자,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어요. 좀 해봐요. 무관심으로 살아가지 말고.
자, 약속해요. 사람 보면 웃으면서 인사하기. 약속할 수 있죠? 그리고 저를 보세요. 담임 목사를 보면 꼭 웃으면서 인사하자. 아는 척하기. 카톡 보내면 대답하기. 이건 내가 바라지도 않아. 거기까지 가지도 않을게요. 좀 보면, 누구를 좀 보면 웃으면서 인사 좀 하고. 여러분, 이게요,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나는 당신을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하면 그 당신 안에 있는 예수가 나는 궁금하오. 그렇게 생각이 안 들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남을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을 포장하는 포장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덕을 세웁시다. 살아가는데 덕을 세웁시다. 할렐루야.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여기에 전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전부를 걸어야 될 것 무엇이냐면 변화를 받아서 예전과 다르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자, 여기 로마서 1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자, 보시면 이 말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변화를 받았다고 하면 그전과는 좀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라. 바로 이런 뜻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조혜련 집사님, 우리 교회 오셨던 그 조혜련 집사님 그 간증을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자, 그런데 이분은 일남 7녀더라고요. 가족이 일남 7녀인데 남자가 하나인데 5번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아주 절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가정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하여튼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복잡한 가정사가 있는데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를 들어가서 집이 가난하니까 본인이 어떻게 벌어가지고 이제 졸업을 하고 개그맨 시험을 봤어요. 끼가 있으니까 합격을 했는데 고생해서 조금 이제 인지도가 생겼습니다. 이때 이분이 어디를 가게 되면 일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일본을 가서 7년 동안 방송 활동을 하는데 일본에서 그 방송 활동을 하면서 이분이 심취한 종교가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 남묘호랑교라고 하죠. 이게 정확한 명칭이 남묘호렌개교라고 합니다. 일본의 그 미신적인 거죠. 여기에 이분이 완전히 심취했어요. 미쳐 사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한 생활을 몇 년 동안 하게 되었는데 캐나다의 이성미 집사님, 이성미 그분 아시죠? 이분이 캐나다에서 오래 살고 있었는데 마음이 너무 복잡하니까 거기를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성미 집사님의 기도 일기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 놀랍게도 200명의 사람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언니 이게 뭐야? 내가 매일매일 잊지 않고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리스트야. 거기에 7번째 자기 이름이 적혀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 너무 기분이 나빴대요. 나는 남묘호랭개교를 믿고 있는데 난 그게 좋은데. 그래서 집을 떠나올 때 손편지를 써놓고 왔다는 거예요. 언니 나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말고 그 이름은 좀 지워줘. 내 이름은 지워줘. 그렇게 못되게 하고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중국어를 배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중국에 가서 중국어를 배우고 있던 중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그분이 좋은 분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재혼한 그분이 진짜 진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기 와이프가 참 미신을 믿고 살아가니까 너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교회를 한번 데리고 이제 간 거죠. 여보,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당신도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한번 나와주면 내가 평생을 왕비처럼 모시고 살아갈게. 이 상투적인 꼬심을 통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남편이 하도 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예의적으로 까만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머리를 숙이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불편하신 분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이 막 고통스럽고 불편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 마귀가 여러분 마음에 분노를 주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평안을 주세요. 성령님은 기쁨을 주세요. 성령님은 눈물을 주세요.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서 자꾸 예배 시간이 괴롭고 막 불편함이 생겨지고 막 분노가 막 느껴지고 있는 분들은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귀의 그 활동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서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고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물리치세요.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영이 다르니까 교회 오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와서 앉아있는 1분 1초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얼굴을 막 찡그리면서 억지로 견디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찬송을, 성도님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찬송이 뭐냐면 이 찬송입니다. 여러분, 조혜련 집사님의 마음을 강타했던 찬송이 뭐냐면 이 찬송이에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이 들어오는 거예요. 같이 불러볼까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잠시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같이 망가지고 깨져버린 이 쓸모없는 자, 이 부분에서 마음이 한번 훅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자신이 깨어지고 내 자신의 뭔가 그동안에 없었던 이 뭔가가 자꾸만 올라오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깨지고 무너지고 다 깨져버린 내가, 이 쓸모없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사랑받고 있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보세요. 이 쓸모없는 자, 여기 후렴 가사에 보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느껴지고 감성적으로 막 느껴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무너지고 깨어져 있는 나를 살피시는구나,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사랑하고 있는 거구나. 이게 느껴지면서 눈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혜련 집사님의 그 한 번의 방문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2015년에 세례를 받고, 세례받고 난 다음에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구원해주고 있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이 간증의 현장에서 오늘도 증거하고 있는, 전에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조혜련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엉망이었죠. 미신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의 눌림과 꼬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삶, 이 미신에 그 휩싸여서 참 불쌍하게 살아가는 이 자기 자신의 삶이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의 삶, 완전히 다른 삶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그전과 다른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전과 다른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전과 다른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전과 다른 행동이 있어야 되고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일을 만들어내는 일에 전부를 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에 전부를 걸어야 할까요? 이겁니다. 쓰임받는 일에 전부를 걸어라. 쓰임받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에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기술을 주셨어요. 이거를 영적인 말로 은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은사가 있어요. 은사를 가지고 놀지 말고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주님을 섬기는 이런 일들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은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저는 선교사에게 무한히 많이 관심이 있고, 최근에 선교 보고 영상을 제가 하나 보게 되었는데, 참 많은 감동과 많은 생각을 주는 아주 짧은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이분은, 여기 있는 할아버지는 나이가 90세입니다. 나이가 90세인데 지금도 아프리카에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90세. 별로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이 더 놀랍습니다. 90세에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 선교사님이 뭐를 하시냐면 유실수를 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그 빈 땅에, 황무지 같은 그 땅에 오늘도 지구 반대편에서 유실수, 나무를 심으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유실수 있죠. 그걸 지금 심고 있어요. 이 할아버지의 목표가 뭐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100만 그루 나무를 심고 싶다. 이거를 목표로 해서 지금 유실수를 심고 있습니다. 이분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난하다. 가난을 하면 나무를 심으면, 나무를 관리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이렇게 농장이 많아지면 나무를 많이 심어 놓으면 나무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직업을 줄 수 있잖아요. 그 나무에 열매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경제활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먹여줄 수 있고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황무지에 나무를 심는 것은 에덴의 회복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도 그 땅에서 나무를 심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선교사님, 하필이면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답은 간단해요. 자기는 아버지에게 농사 짓는 걸 배웠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농사를 잘 알고 잘 지을 수 있고 농사 지을 때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농사의 기술이 있으니까 아프리카 땅의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죽는 날까지 나무를 심어보자. 죽는 날까지 100만 그루의 나무를 한번 심어보자.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죽는 날까지 헌신하는 모범을 이 할아버지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세상의 일은 은퇴라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은퇴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하반기 때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9월, 10월, 11월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는 남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운동하는 것을 가르치고 악기를 가르칠 수 있고 미용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음식을 잘 하시는 분이 있고 막 그래요. 이런 분들 재능 기부를 좀 한번 해주시죠. 재능 기부요. 여러분의 재능을 좀 기부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연결시켜줘서 여러분의 재능을 가지고 이웃과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일들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쓰임받는 일들에 우리가 모두 헌신해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는 더 교회다워지고 세상은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향기로워지고 따뜻해지는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고 전부를 걸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나누어주는 일, 두 번째는 덕을 세우는 일, 그리고 변화받아서 다르게 사는 일, 그리고 쓰임받는 일, 이 네 가지